요한일서 3장 11절 또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오늘 주신 성경 강의 요한일서 34번째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같은 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요한 사도는 바로 또 앞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했었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건 전부 같은 의미라는 거죠. 자, 요한 사도가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죠. 알렐론이라고 합니다. 서로 아가파오, 사랑하자라고 합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이라고 하죠. 카이노스, 엔톨레라고 합니다. 카이노스가 새로운이라는 의미인데 전에 없던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건데 새롭게 된 거라고 했죠. 구약 같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는데 그것이 새롭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진리를 알고 새롭게 새 사람이 되는 거 죽고 부활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러면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 쓰는 말이 이제 카이노스예요. 자, 엔톨레라고 합니다. 엔톨레가 이제 계명인데 요거는 70인역본에서 주로 미츠와라는 말에 요거로 쓰여요. 히브리어 미츠와. 미츠와가 이제 계명이라고 하죠.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굉장히 좋아하던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아헤브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샤마르 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기 이제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계명도 잘 지키고 그러한 자에게 그 두 가지를 다 만족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원어로 보면요 레 전치사가 아헤브의 분사형에도 붙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자니까 분사형이겠죠. 그리고 지키는 자니까 샤마르의 분사형이에요. 근데 그 분사형에 전부 레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배라는 전치사로 연결된 게 아니라 그냥 붙어 있어요. 레 전치사로 두 개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곧 계명을 지키는 자인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말씀을 샤마르, 간직하는 거라고 했죠. 율법의 준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잘 간직하는 것. 자기 안에 깨달아서 간직하는 것.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전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일, 요거는 별개의 일이 아니라 하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는 게 말씀을 깨닫고 간직하는 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모든 계명의 참뜻이 사랑이니까 사랑의 내용을 깨닫고 간직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리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했는데 천대라는 말에서 대는 없어요. 대를 뭐 관련된 그런 말은 없고 천만 있어요. 엘레프라고 합니다. 천인데 여기에 앞에 글자, 바로 밑에 있죠? 알레프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의 첫 글자예요. 이게 발음이 같아요. 그러니까 모음 때문에 조금 다르게 읽지만 발음 자체, 모음 자체는 나중에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레프라는 내용과 천이라는 내용은 이게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프가 소라는 의미가 있고 원래 이제 소 머리를 가지고 상형화한 문자예요. 알레프가. 근데 이스라엘이 소를 신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천이라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레프와 알레프는 같은 글자예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가 아니라 이제 천을 은혜로 베푼다라는 거예요. 천이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은혜로 베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신단 말이에요. 상급으로 주시는데 그게 은혜고 그게 상급인 거죠. 예. 그 하나님을 주신다. 하나님을 주시는 게 은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이라는 의미를 알아서 그 말씀을 간직하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은혜를 받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더서 9장 22절.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에스더서의 이 상황은 다 알고 계시죠? 원래 이제 이스라엘이 하만에 의해서 멸절당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픔과 애통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상황이 역전됐죠. 그래서 하만이 오히려 죽게 되고 이스라엘이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는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근데 평안을 얻은 이유가 뭐예요? 평안을 얻은 이유는 대적이 죽었기 때문이죠. 예, 대적이 죽은 거예요. 에스더서 7장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예, 하만이 나무에 달렸죠. 대적이에요. 대적이 나무에 달렸어요. 그리고 그의 10아들도 나무에 달려 죽어요. 예, 10아들이에요. 열의 계명과 같은 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나무에 달았죠. 달아서 죽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옛 계명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시므아가 되고 애통이 에벨이 선한 날, 욤토브라고 해요. 선의 날, 선의 날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선의 날. 선의 날은 아가토스의 날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 하나님 나라 만드는 선의 그 날인 거죠. 그걸로 변한다라고 했는데 요 말은 이제 하파크라고 해요. 하파크는 변화시키다, 뒤집어 엎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창세기 19장 25절에 보면은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서 멸하셨더라. 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라는 성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뒤엎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뒤집어 엎는 걸 멸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멸하는 거는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창세 3장 24절에도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하죠. 예, 그 두루 돈다는 말이 하파크예요. 불칼이라는 거는 불, 성령이죠. 칼,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의 말씀이 우리를 뒤집어 엎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뒤집어 엎고 변화시키는 성령의 말씀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말씀으로 생명나무 길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에스더서를 좀 더 보면요.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천국 잔치죠. 그리고 서로 예물을 준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이시레아라고 해요. 서로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시가 사람이고 레아가 친구예요. 지난 시간에 했죠. 친구고 이웃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때 그 이웃 사랑의 의미가 70인 여권을 통해서 우리가 레아라고 확인을 했고 레아는 친구의 의미가 있고 친구는 풀을 뜯기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예. 자, 이시레아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로란 말이에요. 이시레아가 서로예요. 그러니까 알렐론의 의미가 이시레아에 있는 거예요. 자, 이시레아는 뭐예요? 레아에 레 전치사가 또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인칭 단수가 뒤에 붙어 있어서 레아에. 그래서 사람이 그의 친구를 위한다 라고 하는 게 서로의 의미예요. 자, 그 의미를 앞으로 좀 더 찾아볼게요. 네. 에스더서를 계속 보면요.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서로 예물을 줘요. 마나라고 해요. 예물은 마나. 마나는 분배, 분깃이라는 거예요. 분깃, 기업이죠. 예. 이스라엘 지파가 나눠 가진 그 분깃. 천국 백성이 받는 거,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걸 주고, 준다는 말이 미시로아흐예요. 이게 이제 샬라흐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보냄 또는 펼침 이런 의미가 있어요.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자가 그의 레아, 친구이면서 이웃인 우리에게 분깃,
기업, 그 천국을 주는 일, 요걸 이제 서로 예물을 주는 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고 하는데, 가난한 자는 에브온이에요. 에브온. 가난한 자. 프토코스죠. 프토코스를 구제하라라는 말은 마타나, 선물을 선사한다. 준다라는 거예요. 디도미. 마타나가 선물인데, 사도행전에서 유다가 죽은 다음에 새로 이제 사도를 하나 뽑잖아요. 뽑힌 사도 이름이 마띠아죠. 여기 이제 마타나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띠아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인 거예요. 자,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 프토코스, 성도, 우리, 나예요. 나에게 주시는데 그 가난한 자, 그를 구제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구제는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주는데 거저 주는 거.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의 소유를 팔아. 소유는 휘파르콘타. 그러니까 어디에 속한 것이에요. 그걸 소유물이라고 하는데 너희에게 속한 그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라고 하는 거죠. 구제하라는 말이 엘레오모 시네. 구제라는 의미도 있고 자비, 자선의 의미가 있어요. 불쌍히 여김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자비를 디도미,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디도미라는 말은 선물로 주는 걸 디도미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디도미의 그 명사가 도레아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뜻으로 거저 주는 게 선물이죠. 그 선물이 엘레오모 시네, 불쌍히 여김, 자비, 그리고 구제라고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물로 거저 주는 거. 그걸 이제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구제의 의미는 그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선물의 내용이 나오죠.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서 구제해 주시는 선물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않는다. 팔라요, 매 팔라요. 팔라요가 낡아지다는 거죠. 매, 낡아지지 않는 배낭. 배낭은 발란티온이라고 하는데 여기 전대라는 말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돈주머니죠. 낡지 않는 전대. 그러니까 낡은 부대가 아니라 낡지 않는 새 부대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새 부대, 헌부대 이야기할 때 헌부대가 팔라요고 새 부대가 아까 카이노스 나왔었죠. 카이노스의 부대였죠. 그렇게 낡지 않는 새 전대를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둔 바. 하늘에 둔 바는 엔호 우라노스. 하늘 안. 우라노스가 하늘이죠. 하늘 안에 있는 다함이 없는 아네클레이프토스라고 해요. 끝없는, 다함이 없는. 그러니까 영혼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영혼의 보물이다. 데사우로스, 보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혼의 보물인데 그 보물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보물인데 그걸 갖는 성도를 향해서 보물의 성전이라고 하죠. 그걸 가지게 되는 성도를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고요. 온전한 11조를 11조는 열의 계명을 하나로 보는 거죠. 모든 말씀을 하나로 아는 거. 모든 말씀은 사랑이죠. 사랑 하나. 그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창고에 들여. 창고가 베트 하 오차르라고 하죠. 베트가 원형은 바이트예요. 집이에요. 그리고 하는 관사고 오차르가 보물이죠. 데사우로스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보물의 집, 보물의 성전이죠. 그 보물의 성전인 거예요. 근데 성전은 나잖아요. 성도란 말이에요. 보물의 성전인 나, 그 보물이 담기는 성전인 나라는 이야기고 그 보물은 뭐예요? 뭐라는 거예요? 아까 진리라고 했잖아요. 11조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선물로 받는 거는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야.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은 말씀으로 치환해서 일정했잖아요. 진리의 말씀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33장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보배라고 하죠.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진리가 보배고 진리를 알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라고 할 때 시대는 액트예요. 시대가 아니라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용어로 카이로스의 때인 거예요. 진리를 아는 때, 예, 그때 평안함이 있다. 에무나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평안이 아니라 평안은 샬롬이죠. 요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무나는. 자, 에무나 자체는 70인 여권에서 보면은 알렉데이아가 에무나의 역어로 쓰여요. 그리고 또 피스토스도 에무나의 역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에무나의 의미는 알렉데이아는 진리잖아요. 그리고 피스토스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진리와 믿음이 모두 에무나인 거예요. 예, 에무나의 의미는. 자, 그러니까 카이로스 그 진리를 깨닫는 그때의 진리와 믿음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카이로스의 때에 구원이 임하고 지혜는 그리스도시죠. 호크마. 그리고 지식은 다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다트가 여기에 야다의 명사형이란 말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건 하나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동치마다.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하나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럼으로써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풍성하다라고 하는데 풍성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게 보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호셈, 보물이다. 예. 여호와를 아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갖는 거, 그리고 예수와 주님의 그 구원을 얻는 거, 이게 보물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너의 보배다라고 또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오찰이에요. 그러니까 오찰이나 호셈이나 다 보물 이야기하는 거고 같은 이야기고, 자, 경외함이 보배라고 하는데 경외라는 거는 이제 이르아라고 해요. 이르아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 요걸 보물이라고 하겠어요? 욥기 28장 28절 후반부.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라고 해요. 경외하는 게 지혜라고 역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게 지혜라고 했죠. 지혜는 호쿠마, 그리스도라고 했죠. 네, 그리스도는 진리를 아는 거죠. 진리를 깨닫고 그걸 믿는 거, 그걸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 경외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걸 모르는 상태는 반대는 멸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그게 경외예요. 예, 막 무서워서 떨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합독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춘 일인 거예요. 그 일이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셨으므로 얼굴에 있는 프로소폰, 파님, 겉으로 드러난 거, 표피적인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걸 아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란 말이죠. 빛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태초에 이 땅을 비추는 그 빛을 주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천지창조니까 그것도 있었겠지만 진리를 아는 성도는, 성경 안에 들어온 성도는 그것이 나에게 진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피적인 말씀, 모든 말씀이 파님으로 있었는데, 프로소폰이 히브리어의 파님이에요. 파님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빛, 그 십자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는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빛을 주심으로써 우리 그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우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보배를 가짐으로써 보물의 성전이 되는 거죠. 베타 오차르가 되는 거죠. 예, 우리 안에 이 진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 자,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바로 이거죠. 은혜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은혜하라. 십자가 진리의 참 뜻이란 말이에요. 너희로는 안 된다. 오직 은혜로, 오직 십자가 진리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내가 다 해준다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수혜자이고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리고 내 언약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능력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걸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1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엘레오모시네요. 구제를 주라. 예, 디도미. 그러니까 구제하라고 했더니까 항상 밖에 있는 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내가 가진 소유. 나의 소유는 내 안에 있는 거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네 안에 있는 것으로 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뜻을 모르니까 그리고 그 진리가 내 안에 없으니까 내 밖에 있는 것으로 주려고 애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구제하면은 뭔가 보이는 어떤 것,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진 어떤 것을 주는 것, 그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구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거란 말이죠.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진리죠. 밖에 있는 거는 밖의 것을 보이는 대로 보는 거. 그러니까 율법이 되는 거죠. 예, 한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이는 대로 보면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으로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안의 것, 진리가 없는 자는 행위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열심히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룬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는 일을 구제로 이해하는 거죠. 예. 자, 그렇지만은 안에 있는 것, 그 진리를 주는 거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 그리하면이 아니라 그리고 카이 그리고 보라 깨끗하다. 모든 것이 카다로스 깨끗하다. 주는 것 자체가 깨끗한 일이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네가 이제 정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거 주는 것 자체가 깨끗한 진리의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카다로스가 이제 70인 역본에서 타호르의 역으로 쓰이죠. 타호르. 요게 이제 레이기에서 정하다, 부정하다 할 때 정하다. 거기에 많이 쓰인 단어예요. 부정하다는 뜻으로 쓰인 단어는 탐해죠. 이게 더러운, 부정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다로스는 단순히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지는 것, 정한 제물만 바쳐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질 수 있는 깨끗함,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깨끗함,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기에 부정한 짐승 또는 정한 짐승이 많이 나오죠. 이게 겉으로 보면 이거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먹어도 되고 어떤 거 먹으면 큰일 나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예. 이 전부 레이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 세상의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있는 율법이나 또는 뭐 유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레이기 말씀을 따라 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먹는다 만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라는 건 이해하시죠? 예. 제단에 바쳐지거나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전부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전부 말씀이에요. 기는 것은 부정하고 뛰는 것은 정하다고 하죠. 땅과 하늘의 지향성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하늘의 진리를 담고 있느냐 아니면 땅의 것을 그대로 보이는 대로 보고 있느냐 이게 기는 거고 뛰는 거고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과 진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자, 카다로스, 정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진리의 말씀의 그 순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카다이로의 반대말이 아카다르토스예요. 아카다르토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아카다르토스가 아라는 부정접두사와 카다이로라는 그 깨끗하게 하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결합돼서 만들어진 형용사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3장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예, 더러운 이게 이제 아카달토스란 말이에요. 이 아카달토스라는 말 자체가 거의 다 귀신이란 말과 함께 나와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근데 이 귀신은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성령이죠. 성령은 푸뉴마는 말씀으로 치환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의미는 뭐냐면
푸뉴마 아카달토스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는데 더러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말씀, 율법이 되는 거예요. 번역 자체는 오역이죠. 푸뉴마를 귀신으로 번역했으니까. 그렇지만 의미는 맞는 말이에요. 예, 알지 못하는 신을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푸뉴마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 근데 아카달토스, 더럽다라고 하는 건 율법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순전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할 때 들렸다는 말도 이게 에코예요. 에코는 가지다, 소유하다. 예.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말을 가졌다. 진리를 갖지 못했을 때 나는 율법을 가진 게 되잖아요. 그때 내가 더러운 말을 가진 거죠. 그걸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카다로스, 깨끗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지 않았으면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귀신 들린 상태에 부정한 자로 출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축기를 해주시면 이제 정한 자로 돌아오는 거죠. 예. 자, 누가복음 23장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 헤롯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죠. 예. 이 사람은 이제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에요. 제가 그 위치를 지도로 넣어놨죠. 예. 갈릴리가 북쪽에 있고 그 밑이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오른쪽이 베레아예요. 그러니까 땅을 받긴 받았는데 뚝뚝 떨어져서 받았죠. 예. 이렇게 특이하게 분봉을 받았어요. 예. 자, 그 분봉왕이 이제 헤롯이에요. 여기 나온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고 이 분봉왕인 거예요. 자,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는데 서로 친구가 됐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적의 적은 친구죠. 그러니까 악당들끼리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 작당하고 잠시 동맹을 맺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조금 있다가 거기에 마지막이라고 하고요. 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해요. 경외하는 게 아니라 멸시하는 거죠. 예. 군인들과 함께 업신여기고 엑스데네오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롱하고 엠파이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보배인데 진리를 깨닫고 믿는 게 경외라고 했죠. 예, 그러면 헤롯이 군인들과 함께 주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진리를 모르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시죠. 죽어야 그리스도가 되고 진리가 되신단 말이에요. 아직은 진리가 아니에요. 물론 주님은 진리를 담고 오셨지만 우리의 상태에서는 아직 진리가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 율법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면서 희롱하는 거는 정당한 거예요. 예.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지금 주님은 사람이시란 말이에요. 사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아요. 예. 그렇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사람의 상태일 때 모독하는 것은 내가 봐준다 이게 아니라 사람의 상태일 때는 율법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주님을 업신여기고 희롱을 해요. 그 다음에 빛난 옷을 입힌다고 하죠. 람프로스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자, 옳은 행실은 이제 디카이오마죠. 디카이오마. 이게 의로운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 의로운 행위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옳은 행실이다. 그 행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고 성도 또한 그 십자가에서 죽는 일, 그걸 의로운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 그게 진리죠. 그게 의로운 일이고, 세마포 옷이 나오는데 세마포 옷은 장사 때 입는 거죠. 장사 때 입는 죽음의 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도 세마포에 쌓여서 장사가 되죠. 세마, 가느다라한 마, 삼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천군들도 이제 세마포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마포는 죽음에 오시면서 진리에 오신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이제 헤롯이 주님에게 이걸 입혀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빛난다라고 하는 건 빛에 의해서 빛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리의 빛으로 빛난다는, 그 진리에 오신 거예요. 그 옷을 입혀서 보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향유 옥합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주님 당신은 죽어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래서 진리로 입혀서 죽음의 그 십자가로 보내드리는 그 일인 거란 말이에요. 자, 빛나고 깨끗한은 여기 아까 나왔죠? 카다로스라고 해요. 네. 순전한 그 진리의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된다라고 해요. 두 사람은 원래 자들이 연구하기를 서로 좀 트러블이 있었다라고 이제 해요. 실제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았느냐, 여기 대해서는 이제 분명하게 나와 있는 그런 사료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몇 구절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3장 1절에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하죠. 갈릴리 사람을 죽인 거죠. 갈릴리가 헤롯의 영지죠. 예.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영역을 침범한, 자기의 고난을 침범한 그러한 일이기도 한 거죠. 예. 거기서 죽은 그 갈릴리 사람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갈릴리 유다가 반란을 일으킨 사건 있죠. 그때 죽은 사람들의 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두 사람의 그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야기는 모세가 그리심산에 보물을 좀 숨겨놨다라고 해요. 그런 이제 전설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 그걸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때 빌라도가 살해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빌라도가 이제 로마까지 소환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이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 이러한 추측들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두 사람의 관계는 월권을 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23장 6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이렇게 나오죠. 주님에 대해서 이제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헤롯의 관할이 되는 거죠. 자기에게 넘어올 일이 아니라. 그래서 헤롯에게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헤롯에게 넘겨주게 되면은 자기는 이제 골치 아픈 일에서 빠져나온 일이 되기도 하고 또 헤롯과 이제 관계가 조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생기고 그러한 배경이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빌라도에게 돌아오죠. 예.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주님이 십자가형을 받잖아요. 예. 근데 사도신경에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원문은 본디오 빌라도에게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의 때에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빌라도의 이름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데 본디오는 일종의 별칭 같은 거예요. 본디오가 이제 본도라는 곳. 예, 우리 그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론 이런 구절이 있죠. 이 본도라는 곳에서 전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본도가 어디냐면요. 제가 이제 본도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이름들은 잘 나와 있어가지고 갈라디아도 있고 갑바도기아도 있고 그리고 아시아도 있고 비두니아도 있죠. 다 나와 있죠. 잘. 그리고 이제 본도가 안 나와 있는데 본도는 사도 바울의 1, 2차 선교행이라고 제목이 있죠. 지도 안에서 오른쪽 위에. 이 바울 사도는 빼고 바울 쪽 위. 여기가 본도입니다. 네. 자, 그래서 본디오란 이름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그 창이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이 또 나와 있죠. 예. 오늘 시청각 교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조각상에 있는 인물이 롱기누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요 롱기누스라는 이름은 니고데모 복음서라고 하는 외경에 등장해요. 요 롱기누스라는 사람이
창을 가지고 주님을 찔렀죠. 예, 옆구리를 찔렀어요. 찌른 다음에 눈이 멀었대요. 눈이 멀었는데 그 창을 타고 예수님의 피가 떨어져서 그 눈이 다시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적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롱기누스가 군인을 그만두고 그러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제자가. 그래서 이제 아까 나왔죠. 갑바도기아. 예, 갑바도기아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수도사가 돼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순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톨릭 성인으로 추대되기도 하고 이랬다고 해요. 근데 이 롱기누스란 이름을 믿을 수가 있냔 말이죠. 롱기누스. 자, 보세요. 롱케라는 말이 창이에요. 예, 어떤 상상력 좋은 작가의 소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네, 롱케에서 나온 이름인 거예요. 롱기누스. 창으로 풀류라.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합니다. 옆구리. 이게 이제 70인 역본에서 첼라. 첼라가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 갈빗대. 그게 이제 첼라란 말이에요. 고기를 찌른 거예요.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오는 거죠. 예, 하이마. 피와 휘도루. 물이 나와요. 엑셀코마이. 히브리어 야차요. 나와요. 예. 예, 물과 피는 뭐예요? 다 말씀이고 진리라고 했잖아요. 물은 이제 예, 마임이죠. 물은 말씀, 진리라고 했고요. 그리고 피도 담이라고 했잖아요. 구별된 말씀,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물과 피는 곧 성령이 나오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이 오시더라라는 그걸 보여주는, 시청각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일인 거죠.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그 주님의 육이 죽으면 그럼 율법이 죽는 거죠. 율법이 죽으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그 육, 그 판임이 찢어질 때 진리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예. 자, 창세기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 있죠. 예, 무드셀라. 그 사람이 죽은 후에 홍수가 오죠. 예. 무드셀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무트와 살라흐의 합성어예요. 무트가 죽음이잖아요. 죽다. 그리고 샬라흐, 보낸다. 그가 죽으면 내가 보낸다. 뭘? 홍수를. 그런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마트셀라흐의 합성어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마트셀라흐는 뭐냐면, 마트가 사람이에요. 남자예요. 그리고 셀라흐. 이게 창을 던진다는 뜻이에요. 예. 던지는 창, 수창. 자,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이름 속에는 창 던지는 자를 보내면 멸망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죠. 창 든 자가 찔렀죠. 주님을 찔렀죠.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오죠. 다 모두 말씀이고 말씀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홍수 역시 물이란 말이에요. 물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물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빌라도라고 할 때 필라투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말도, 그 의미도 던지는 창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창 던지는 자를 보내면 심판이다. 십자가 심판이다. 홍수 심판이다. 같은 일이에요. 십자가 심판이 홍수 심판인 거예요. 예. 홍수는 성령 주시는 일이잖아요. 말씀 주시는 일.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한량없이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홍수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일상 속에서 한량없이 말씀을 받고 있죠. 그 속에서 허구적되기도 하지만 거의 익사하기 직전이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방주 안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거는 진리의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일인 거죠. 감사한 일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 일의 증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간직하면서 그 뜻을 드러내고 그 드러냄으로써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이 증거가 되는 일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누가복음 22장 45절 그리고 48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열어요. 디아노이고 아노이고가 연다인데 디아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그래서 완전히 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뜻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마르티스.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간직한 증인이에요. 그 증인들은 어떻게 돼요? 큰 성길에서 죽죠. 그들이 어떻게 죽어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 알로고스, 말씀 없는 짐승, 율법과의 전쟁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주님이 율법에 의해서 죽으시듯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전쟁은 플레모스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밀하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밀하마, 이게 전쟁이에요. 예, 밀하마는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라함이 싸우다, 전쟁하다, 그리고 먹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 말이 레헴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쟁은 전부 율법과 진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는 것, 어떤 양식, 어떻게 먹느냐, 그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양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먹는 거. 그걸 먹으면 산다라고 하는 거죠. 레헴이라고 해요. 레헴으로 오신 그 주님이 생명의 레헴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휘대 오신 주님을 진리로 깨달으면 그게 생명의 양식 먹는 일인 거죠. 예.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죠. 베들레헴. 이게 벳이라는 게 집이라고 했잖아요. 바이트, 원형이 바이트죠. 그리고 레헴. 그러니까 빵의 집인 거예요. 레헴, 양식의 집. 그러니까 바이트가 다른 단어하고 결합하면 베트가 되는 거예요. 아까 벳하 오차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 하면 벳엘이 되는 거죠. 예. 자, 그 빵집이란 말이에요. 양식의 집. 근데 집은 성전이고 성전은 우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양식의 성전, 우리란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오신단 말이죠. 주님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시잖아요. 그게 내 안에 오신 일이에요. 베들레헴, 양식의 성전, 양식 먹고 성전 되는 내 안,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그 의미예요. 그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 곳은 바로 내 안이란 말이에요. 네,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오늘이죠. 하욤이죠. 자, 이게 이제 헬라어지만 히브리어로 하면은 하욤이 되는 거죠. 오늘이란 거예요. 그 날. 그 날은 심판의 날인 거예요. 예.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예요. 다윗의 의미는 사랑받는 자. 그리고 동네는 폴리스예요. 성이란 말이에요. 사랑받는 자의 성.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니까 아가페토스죠. 아가페토스의 성전. 나란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셨다.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 구약의 예언처럼 주님이 오셨고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미가서에서 이렇게 예언이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에브라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이제 에프라타라고 해요. 성경에서 에브랏이라는 말로도 쓰여요. 에브라다, 에브랏. 원형은 에프라트인데요. 원문은 이게 파라라는 단어, 열매 맺다는 단어. 그 단어에서부터 비롯된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에브라다가 이제 어딘가 하고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창세기 48장 7절 보면은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네, 같은 이름이란 거예요. 에브랏이 좀 더 오래된 이름이에요. 베들레헴보다. 네.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의미는 베들레헴이 양식의 집이니까. 그리고 에브라다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니까 열매 맺는 양식의 성전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소테르예요. 구원하시는 분. 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라고 하죠. 예, 구유, 파트네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우루아라고 하죠. 구유, 마구간. 이 우루아라는 말은 아라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아라라는 말이 뜯다, 먹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아, 친구. 친구가 라에서 온 말이라고 했죠. 라가 풀을 뜯기다, 먹이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친구가 먹여주는 곳이 구유란 말이에요. 예, 친구를 먹여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는데 그게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표적이란 건 뭐예요? 이정표적. 그걸 통해서 어딘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도달해야 된다. 이사야서 9장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미시라 통치 지배. 예. 통치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란 말은 펠레예요. 펠레는 기이한 일, 기적을 이야기해요. 경이로운 일. 그리고 모사라는 말은 야츠, 고안하다, 계획하다라고 하는 야츠의 분사형인 거죠. 근데 이제 요 펠레와 야츠라는 동사의 분사형이면 이제 명사인 거예요. 명사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연계형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띄어서 쓰면 안 되고 요 야츠가 이제 먼저 해석해야 되는 거죠. 고안하다, 계획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하는 자의 경이로운 일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아기가 계획하는 자. 계획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분의 경이로운 일인 거죠. 예, 놀라운 일인 거죠. 영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이 일을 누가 계획할 수 있겠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냔 말이죠. 이 계획 자체, 이 일 자체를 들어도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렇게 그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로 주님이 그 아기가 오셨다고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가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한 영혼의 아버지인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시니까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는 아부죠. 아부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이자 영혼의 성전인 거죠.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세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예, 천군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죠. 그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진리가 영광이죠. 그걸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죠. 독사. 가장 높은은 이제 휩시스토스라고 해요. 가장 높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가장 높은 일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거는 십자가에 죽는 일이라고 했죠. 십자가가 진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게 가장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의미는 유도키아라고 해요. 유도키아. 그리고 이제 사람은 안드로포스죠. 유도키아가 명사예요. 예. 그러니까 은총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은총의 사람들. 안에 평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된 자들이 은총을 받은 자들이죠. 빛을 받은 자니까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니까 예. 그들 안에 평화다.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거죠.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에이레네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자, 은총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은총의 사람은 십자가 죽음을 죽는 자예요. 그가 은혜 받은 자고 은총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당장은 굉장히 곤란하고 괴롭고
고난 같지만 사실은 그게 은총을 받는 거고 사랑을 받는 일이라는 거죠. 예. 그 일을 깨닫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깨닫고 일이 맞습니다라고 증언을 하는 자고, 그래서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고 칭찬하는 자, 찬송하는 자란 말이죠. 우리는 원래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선악의 두 마음. 그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고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죽음만큼 어렵기 때문에 죽음에 비유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죽고 한 마음이 되면은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카이노스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덜 죽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회복이죠, 그건. 부활은 완전히 죽고 다시 사는 거란 말이죠. 예.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면 그 한 마음이 평강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요동치 않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그 뜻을 받은 자, 바로 그러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베들레헴, 그 양식의 성전, 내 안에, 구유에 이상 없는 짐승이었던 나에게 내가 매일 먹던 그 율법의 양식 대신에 나 먹으라고 주님이 자기를 던져주시는 거죠. 예. 자, 성탄절은 구주가 오신 기쁜 날인데 구주는 바로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어느 날에 12월 25일에 주님이 태어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매일매일 날마다 파스 모든 날 홀하욤이 성탄절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진리 양식을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은 오신 게 아니고 그리고 기쁜 날도 아닌 거죠. 예. 자,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뻐하는 자, 십자가 죽음을 달게 죽는 자에게 있어서 그 악이, 구주는 그 안에 오신 거고 그에게는 날마다 성탄절이고 그로 인해서 십자가 죽음을 죽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되새기고 감사하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친구가 됐다라고 했죠. 네. 그걸 이제 원문으로 보면은 기노마이 필로스라고 해요. 알렐로는 이제 좀 뒤에 떨어져 있어요. 어쨌든 서로 친구가 됐어요. 기노마이란 말은 필로스는 친구죠. 요게 이제 레아의 의미죠. 레아. 히브리어 레아. 자, 기노마이는 된다라는 거예요. 번역도 된다라고 했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할 때 그 의미란 말이에요. 된다의 의미. 네. 자, 당일에. 당일에라는 말은 이제 그 날이죠. 헤메라란 말이에요. 엔호 헤메라. 그 날. 하욤이 되는 거죠. 하욤. 그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날, 욤. 욤은 하나님이 빛을, 오르를 욤이라고 하자라고 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빛이 있는 때가 낮이에요. 빛이 있는 때. 그 모형으로 낮이 있는 거예요. 빛은 진리의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빛. 그걸 빛이라고 하고 그 빛을 깨닫는 때를 낮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욤. 그리고 그 반대는 어둠이고 그걸 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밤을 우리가 보면서 나의 어두움을 깨닫는 거예요. 깜깜해졌네? 자야겠네? 단순히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못 자 이러면서 이제 불을 밝히죠. 이제 우리는 밤새 이제 휘황찬란하기도 한데, 자, 빛은 진리란 말이에요. 성령이고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진리를 받는 때, 다시 말해서 진리를 깨닫는 때가 낮은 거고 진리를 모르는 때가 호셰크,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상태를 밤, 라일이라고 해요. 자,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는 것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처럼 성도의 구원의 그 서정을 가르쳐주는 일이란 말이죠. 전에는 온수였으나라고 하죠. 온수, 에크드라, 증오, 적대, 적의 이런 뜻이죠. 엔 에크도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적대 안에 라는 뜻이죠. 프로 위파르코, 전에는 그 안에 있었다, 적대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수, 에크드라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으르렁대던 원수였는데
둘이 이제 친해졌다. 예수라는 공동의 적을 만나서 친해졌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에는 원수였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죠. 육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헤롯과 빌라도는 왕이고 총독이란 말이에요. 이건 전부 나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내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육신의 생각을 가진 율법의 원수였는데 거기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전에 나는 육신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영의 생각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된다고 하죠. 빛이 있으라는 말씀, 그 요미란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는 말씀에 의해서 빛을 받은 그 날, 당일은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 날에 알렐론, 서로 친구가 됐다. 메타, 서로 함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됐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써 육신의 생각이었던 그 두 마음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죠.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 진리의 생각, 그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생명을 얻고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한 마음은 모든 것이 구원을 이루는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성도는 바로 그 영의 생각으로 기뻐하는 자란 말이죠.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가 이제 알렐론이에요.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직역을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면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메데이스, 아무도 지지 말라. 오펠로가 이제 빛이다는 뜻이죠. 누가복음 11장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죄 짓단 말이에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단어예요. 죄 지었다는 말이 이게 오페일로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를 죄 지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은 죄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 죄다라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다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서 주님을 그 말씀으로 오신 그 이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라는 걸 아는 게 사랑하는 거고 그러면 주님과 내가 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그래서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있는 그 참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참사랑.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니까 모든 말씀이 사랑이라는 걸 아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날마다 모든 날에 주님 오심이 우리가 기뻐하는 성탄절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한 아기로 인해 우리가 진리로 열매 맺는 그 양식의 성전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깨닫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짓지 않고 오직 서로 사랑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